나훔 선지에서 2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요?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니요?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희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희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그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나훔 선지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예언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나훔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패망,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패망을 예언하는 아수르의 패망을 예언케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나훔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패망 예언.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방 국가인데 이제 예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남쪽 유다도 괴롭게 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러니까 사로잡고 패망케 해서 포로로 끌어가고 남쪽 유다도 괴롭게 한 그런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아수르 나라를 그렇게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 이후에 등장한 아수르 후에 등장한 바벨론을 통해서 저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게 하신다. 그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 군대 아수르를 치는 그 군대는 바벨론 군대인데 에스겔서 23장 14절에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으니라 기록되어 있다. 바벨론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친다는 얘기죠. 2장 3절에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의 형상을 그러니까 3절 말씀에서 예언을 했는데 에스겔서에는 바로 그런 형상, 바벨론 군대의 형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머리는 수건으로 동이고 머리는 긴 수건으로 동이고 허리는 띠를 띠고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 바벨론 사람들이야. 바벨론 중동 사람.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용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 낙타를 타고 사막에 타고
사막을 건널 때 보면 머리에다 수건을 쓰고 허리를 동이고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그런 바벨론 군대의 형상을 미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그런 군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멸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대적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아수르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 이걸 다니엘서에 예언됐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금머리, 그리고 은, 동, 철 같은 나라가 등장한다라고. 네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그런 나라들이 등장했어.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멸한다. 왜 진멸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진멸하고 포로로 끌어간 그런 대가로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9절에 히스기야 왕 때의 그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그런 역사가 있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로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기록되어 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나?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나?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저버렸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국가가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졌는데 마지막 호세아 왕 때 호세아 9년 호세가 통치한 9년에 결국 망했다. 남쪽은 히스기야 통치하는데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호세아 9년에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슬이라는 왕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에워쌌다. 3년 동안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열왕기에 보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어갔다. 북쪽 이스라엘군 사람들을 다 아수르로 끌어가가지고 다 흩어놨다. 한 대 뭉쳐놓으면 또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다 흩어놨다. 근데 왜 그렇게 망했는가? 망한 이유는 거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흩어지게 했다는. 왜 그렇게 망했는가? 이는 그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그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라고.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율법을 다 범했다. 모세의 율법을 다 범했다. 하나님의 언약도 어기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다 범해버렸다. 그러므로 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다. 전쟁을 내고 3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참하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통,
극심하지 않습니까? 극심하고. 자녀를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게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율법에 다 예언돼 있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너희 자녀를 삶아먹으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고 이방신 섬기는 그런 폐역하고 미련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서 네 자녀를 삶아서 먹게 될 것까지 다 미리 예언했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은 예언된 대로 이때 언약대로 다 역사 속에서 다 성취가 된다. 성취. 이 성취, 언약이 다 성취되니까 이걸 진리라고 말하다. 우리가 오전에 하기 진리라. 진리. 진리가 뭐냐?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대로, 구약 성경의 이론대로. 이 이론대로 신약 성경에 성취가 되니까, 이렇게 성취가 되니까 그걸 진리라고 말한다. 철학이라는 건 인간들이 사상, 머리로부터 나온 건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서, 깊이 해가지고, 골아프게 생각을 많이 한다. 거기서 나온 게 상당한 수준 높은 무슨 이론 같지만, 이론밖에 없다.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얘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 그걸 골로새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초동학문이라고, 초동학문. 인간이 초동학문에 불과하다. 철학이라는 것이 고상한 지식 같지만 초동학문에 불과하다. 사람을 속이는 거란, 속이는 거. 뭐 같지만, 나는 철학을 보면, 서울대 철학 나온 사람,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철학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뭐라고 그 사람이 말하냐.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종교래. 바보 같은 소리. 기독교를 무슨 바울이 만들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지. 바보야, 바보. 그 철학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하잖아, 비판. 철학의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 진리를 버리고 이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 버렸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서양 철학을 만난 다음에 그걸 다 버려버린다. 기독교 진리가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출발해?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 보내실 것 하나님이 다 미리 그리스도 보내실 것 하나님이 예정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기독교 진리의 그리스도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가? 이때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생각 속에 있었다는 생각. 하나님이 생각 또는 다른 말 하나님이 뜻 아닙니까? 뜻?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독교가 오신 때가 이때, 그리스도가 오신 때 이때고,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걸 모르고 엉뚱한, 이때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이때를 모르니까. 그럼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 고상한 진리, 참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 이게 망할 것이니, 아수르가 망할 것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눈이 솟아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걸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었다. 예언된 대로. 네? 살아계신 하나님 잊어보니까 이방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신 섬길 것도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언제? 먹고 배부르고 눈이 솟아나면, 먹고 배부르고 눈이 솟아나면 그때가 넘어질 때야. 네? 실족할 때란 얘기지. 그때가 교만한 때 아닙니까? 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일러주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한다. 인간 교만해지면 순식간에 넘어진다. 하나님이 그 꼴 안 보신다.
이방 대적들이나 교만할 때 교만하게 내비두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때리신다는 얘기죠. 불순종하다가 망했다. 바벨론에 아수르에 끌려갔다. 북쪽 사람들이. 북쪽만 괴롭혔는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열왕기하 18장 13절에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을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라. 네? 아수르 왕 살멘 에슬이라는 자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네립이라는 자는 와가지고 남쪽 유다를 괴롭혀가지고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그러니까 뭐 전쟁 배상물 내게 했다는.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돈을 다 자기 왕궁에 있는 기둥에다 금을 입혔는 금을 다 벗겨주고 성전 안에 있는 금들도 다 줘버렸다는. 다 뺏어간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이 아수르라. 지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았느냐 하나님.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괴롭힌 지혜로 이걸 막 하나님이 패망케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교회를 대적하면 안 돼요. 교회를 대적하면. 교회를 대적하면 망해. 망한다. 교회가 누구니까? 교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얘기지. 거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아주 예배드리는 걸 막 눈총을 하고 신고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눈을 흘겨대고 그건 겁없어서 그러는 까부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아수르도 하나님이 패망케 하는데 바벨론도 하나님이 패망케 하는데 페르시아 헬라도 하나님이 패망케 하는데 로마 제국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로 괴롭히면 다 망한다.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하도록 돼 있어요. 망하도록. 왜 망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북쪽. 하나님을 떠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아주 미워하시지 않는다. 아주 버리지 않았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꺾어진 갈대도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이 마저 끄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는 가운데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두신다.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루터기에서 또 싹이 나는 거예요. 희망이 싹이 나온다. 그 하나님께서 그 대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괴롭힌 대가를 하나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모든 눈물, 성도들이 눈물을 다 누가 주님께서 씻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뭡니까?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21장)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살 땅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기록되어 있죠. 네? 성도들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넣어줬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약속된 나라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나 구하지 말고 약속한 것 구하라. 약속한 나라가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나라는 황금길이라고 지라. 황금길. 황금으로 길을 포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황금길이라고 찬송가 249년.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애통하는 것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기쁨과 찬송과 감사만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새 속에 취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안 되질 않습니까? 방황하면. 이거 하나님이 진노가 내린 것 아닙니까? 교회들이 다 막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복음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요. 골프채나 들고 골프장을 다니면 되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진도를 내려가지고 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수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힌 침략해서 다 여기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남쪽 유다도 침략해가지고 다 히스기야 왕한테 다 재물을 뺏어갔다. 성전의 모든 보물도 다 가져가 버리고 히스기야 왕의 자기 왕궁에 있는 것도 다 빼앗겼다. 그런 대가를 하나님, 그런 원수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하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이 없어가지고 못 갚지라는 그 보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 13절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희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희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희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냐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 이 아수르에 대한 대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이 아수르를 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대적, 그 바벨론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이 치신다는 얘기죠. 3절 말씀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훌과 강포가 가득하고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아수르의 성 니느웨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괴훌과 강포 그리고 늑탈 남을 것 막 빼앗는 늑탈. 여기다 북쪽 이스라엘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남쪽 유다도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전쟁 배상금을 물려가지고 벌금을 물려가지고 다 벌금으로 뺏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집에 있는 것까지 다 아수르 왕한테 바쳤다는 얘기죠. 늑탈, 남의 걸 빼앗는 것 아니면 늑탈? 교일이라는 말은 남을 속이는 걸 말한다. 속이고. 그러니까 세상 인간들은 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까? 다 속인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바울은 속이는 것 같지만 속이지 않는 진리를 전한다. 아무도 속여먹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지 않았다.
속여본 적 없다는 얘기. 속여 빼앗은 적 없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은 다 속여 빼앗지 않습니까? 나라도,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다 빼앗아가고, 땅도 빼앗고 다 빼앗아간다는 얘기. 세상 역사는 다 전쟁사라고, 전쟁사. 힘 있는 나라는 힘 없는 나라를 다 억압하고, 힘 없는 나라 이것을 다 뺏어가, 땅도 뺏어가고 다 뺏어간다. 그 뭡니까?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조공? 중국, 명나라, 청나라에 다 조공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 힘 있는 힘으로 힘 약한 나라를 다 정복하고 빼앗아 간다는 얘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절 휙휙 하는 채찍 소리, 굉병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의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 시체야. 전쟁의 참상이 그런 거예요. 전쟁.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시체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사람이 죽은 시체. 중국의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라는 대전이 있는데, 조조군하고 뭡니까? 손권과 유비가 동맹을 해가지고 적벽대전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때 죽은 조조군이 80만이래요.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80만씩이나 사람들이 죽는다는. 한국 전쟁 당시도 남한 한국군만이 죽은 게 60만이 넘어요. 그리고 유엔군이 54만 명. 그리고 남한 민간인 피해가 100만 명 가까이 죽었다.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죽어 넘어진 시체. 2차 세계대전에는 뭡니까? 5천만 정도가 죽었다 그러죠. 우리나라 인구만큼 숫자가 죽었다. 전쟁. 전쟁은 안 하면 좋은데, 전쟁이라는 건 힘이 생기면 사람들이 국가도 개인도 교만해진다는 얘기죠. 교만해져가지고 전쟁을 대비하고 다른 나라들, 약한 나라를 자기 약소국들을 침략하려고 한다. 4절 말씀,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도다. 힘이 생기니까 이 아수르가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일삼고 다른 나라들을 미혹한다는, 작은 나라들을 다 미혹하고 자기 나라의 그런 예속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게 제국주의 아니었습니까?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나라도 다 우리나라 점령한 것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도 다 일본이 점령했었고, 만주라는 중국 만주 지역까지 다 중국 군대가 다 점령하고, 그때 있던 일본군들이 북한에 중국 땅에 70만 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40만 명이 일본군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간이 부어가지고 미국 진주만을 공격했잖아요. 그래 결국 1945년 8월 6일 9일 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항복했지 않습니까? 까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 힘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한다. 다. 누가? 아수르가 그렇게 정복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지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볼 것이오라고. 하나님이 대적자가 돼가지고 이거
아수르의 뭔가 수치가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과 대적해가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이길 나라가 있습니까? 없지.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서 내 얼굴에 이르게 한다. 치마를 걷어 올린다는 말은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죠. 수치를.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패망케 하셔서 세상 나라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구경거리가.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다른 나라들한테 덕을 베풀지 못하고 악독을 베풀면 안 된다. 악독을 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때가 있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7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이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힘 있을 때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가까이 있던 나라들이 다 예민하게 된다. 힘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잘 덕을 베풀고 약한 나라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 힘 있다가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막 억압을 하고 다른 나라를 빼앗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거야.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 보고 애곡할 나라가 없다는 얘기죠. 아이고 안 됐다라고 하는 나라. 아이고 그거 깨소금 먹은 것처럼 아주 고소하네라고 다 좋아한다는 얘기죠.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아무도 아수르가 패망하는 것 보고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 잘 됐다 그거 까불더니 그러지.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찌 노아운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었다는 얘기. 노아몬이라는 말은 노아몬이라는 곳은 바로 애굽의 애굽의 옛 수도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노아몬이라는. 노아몬보다 내가 뭐 난 게 있느냐는 얘기죠. 노아몬이라는 곳은 오히려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도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그리고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노아몬이라는 나라는 애굽이 돕고 구스도 돕고 붓과 루빔이라는 나라가 도와줬다는 얘기죠. 이쪽 남쪽에. 이쪽 지역에 있던 거. 주변에 돕는 나라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패망할 때는 돕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해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들은 사슬에 결박됐나니 너도 시한번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라고 예언한다. 다 포로로 끌려간다.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어린아이들은 다 둘레미치기를 당해가지고 땅바닥에 메어침을 당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애들이라고 노인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애들도 다 죽여버린다. 씨를 말려버린다. 전쟁은. 야 어린애니까 놔둬. 그게 없다. 아니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무슨 생명 존중이라는 게 있습니까? 생명 존중이 없다는 얘기. 거기 도덕이 있나요? 윤리가 있나요? 없다는 얘기죠. 전쟁터에 무슨 도덕 있고 윤리가 있어? 아니 평상시에 사람 하나 죽이면 산입죄로 감옥에 가지만 전쟁터에는 사람 많이 죽이는 게 뭐예요? 공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공을 많이 세우는 거. 근데 무슨 거기 자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뭡니까? 강포만이 가득하다. 죽이고. 우리나라도 저 베트남 전쟁 때 가서 저기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전쟁 때는 다 그래.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하나 죽이기가 힘들지 죽이는 건 이골이 나고 잘 죽여진다고 하잖아요. 아니 저는 사람은 고사하고 닭 한 마리 목을 비틀지 못했어. 옛날에 시골에 산토끼를 제가 이렇게 뭡니까 이걸 놔가지고 올보는하고 잡아왔는데 어머니가 그러셔. 너 이거 잡을 수 있냐? 아이고 저는 못 잡아요. 전쟁터에는 자비가 없다는 얘기죠. 자비가. 그래서 뭡니까 거기 10절 말씀.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아수로 그 통치자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모퉁이에 미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어갔고 존귀한 사람들은 아주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제비 뽑아서 나눠갔는다. 그리고 대인들은 사슬에 결박됐나니 너도 치안받아여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아수로 아주 강대했던 하나의 제국처럼 등장했던 아수로도 다 그와 같이 그런 전쟁이 참 상해서 바벨론 군대 저보다 더 강한 군대에 의해서 다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12절 너희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다는 얘기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가 다 열려가지고 다 익어가지고 흔들기만 하면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흔드는 대로 다 떨어진다, 흔들린다는 나무의 열매가 떨어진다는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당한다는 거죠. 거기 13절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장정들 힘이 있다고 하는 장정들은 여인 같다는 왜? 더 큰 대적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나 큰 소리 쳤지 다른 동네 가면 더 큰 옆 동네 더 힘이 센 사람한테 걸려들면 아무 힘도 못 쓴다는 거예요. 빗장들이 다 성문의 빗장들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넓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빗장들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14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스이 먹는 것 같이 느시란 말은 그러니까 농작물을 해치는 그런 해충인데 그것이 다 농작물을 먹는 것처럼 먹어버린다. 내가 늪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막 상고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무역상들을 많게 해가지고 재산을 늘리려고 다 그렇게 무역을 많이 했는데 다 소용없게 다 빼앗긴다는 얘기죠. 내 상고의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다.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모아놔도 소용없어. 다 날아간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돈이 문풀이가 있어.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돈이 문풀이가 아니라 돈을 삶아 먹을 겁니까? 깨물어 먹을 겁니까? 그때는 뭐냐? 쌀이 돼. 쌀이 최고야. 쌀이라도 한 자루 있어야 며칠 더 산다. 다 날아가 버린다. 17절 너희 방뱅은 메뚜기 같고 너희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리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기죽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 다 흩어지게 돼.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다 터져버려. 군대들도 다 어디로 도망쳐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대장도 도망친다고 그랬나? 대장도 큰 메뚜기처럼 나랑 어디로 도망쳐버린다. 나라를 지켜야 될 참모총장이 어디로 도망가버리고 육군 대장도 다 어디 도망가버린다. 숨어버린다는 얘기죠.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쳐버린다. 날아가버린다. 메뚜기처럼 날아가버린다. 그 18절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기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희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망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그럼 잘 됐다. 계속 마시다고 손뼉을 친다는 잘났다 잘 됐다고 망했다. 왜 그런가? 있을 때 잘해야지. 힘 있을 때. 노래 유행가 가사도 있을 때 잘하라고. 힘 있을 때 좀 잘했으면 다른 나라에 은혜를 베풀었으면 도움이 되줬을 텐데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 왜 그런가? 악독을 행해. 힘 있을 때 악독을 행했대. 다른 나라에, 힘 약한 나라에 악독을. 다 적이야. 사방에 다 적이야.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미리라는 거죠. 그게 미리라는 거. 지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를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 하는데 어떤 목사님, 제 아는 목사님, 아무리 밥에 돌이 많아도 쌀보다 돌이 많겠느냐고. 한국 교회가 썩었어도 그래도 안 썩은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패 안 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험한 길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를 괴롭힌 대적 아수르를 패망케 하시는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통해 다시금 교훈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통해 교훈받았으니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하겠습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